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마다 또 부모님 설교 때 늘 이런 말씀을 전달하죠.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근데 또 자기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도 설명을 하고 늘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띄웠죠.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 자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믿음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왜 어떻게 하나 되어졌는가를 설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늘상 말씀을 드려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다. 이렇게 전달했다. 예수다. 실체.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렇죠? 이걸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듣는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 듣게 되어 있고 그걸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띄우는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앞에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그 죄의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믿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그랬다면서. 그렇죠? 그러면 의는 누구까? 당연히 예수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하냐면은 실체인 예수님을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런 차원으로 또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도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실체로 말하면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이래도 하나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말씀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에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구나. 그렇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삽니다.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누구로 봐야 되느냐면 예수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 속에서 발견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요. 이는 그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에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랍에서는 예수아. 말씀을 그래서 실체로 보면은 믿음도 실체인 예수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어서 자기 안에 소유가 되면 그 믿음이 말씀이 되어서 산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러죠. 이는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 피, 살, 말씀이신 예수, 그것을 우리에게 떼주면서 먹고 피를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살을 뜯어 먹고 마심으로 이제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믿음과 한 몸이 됐습니다. 진리와 한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 아, 예수님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진리를 먹었다. 영생을 먹었다. 그게 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내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뭐 다 같은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쉽게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비슷비슷죠.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죠? 나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집에서도 늘 말씀을 틀어놓고 있어요. 구약에 이제 구약 성경 또 많이 틀어놓고 이거 듣고 있다 보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매미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 매미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봐나면 뭐래 아브라함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대할 때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뭔가를 걸린 게 있으면, 목사님은 그래요. 걸리는 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참 답답할 일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해줘 버리고 싶고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틀려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꼭 율법을 갖다가 늘상 자기 양심에다 갖다 붙이면서 나는 그래, 나는 그래. 그렇죠. 나는 그런 놈이지.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럼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뒤로 또 넘어갑시다. 말씀을 잘 떼어보면은 모든 것은 다 실체란 말씀. 믿음도 오늘 지금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면은 그 말씀이 어때요? 예수님으로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럼 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가페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했는데도 다들 몰라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예요. 받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또 높아지면서 내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는 진리로 산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그분의 삶은 다 의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님이시더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확실하죠? 뭐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데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영생, 천국 다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과 하나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 좀 폭넓게 생각하면 창세기 성경책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 이제 그 삶들 그러니까 선진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뭐 자기가 두드러지게 해서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마음이라 그랬죠. 그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생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게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지막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도 우리 구주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삶은 바로 어떤 차원에서 폭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조금 더 띄워가겠습니다. 믿음, 피티티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의 사람에게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오늘 3장의 23절 그러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단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누구라고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오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즘 이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 율법으로 살아. 자기 나름대로 다 법이 있어. 자기 법이 있어. 자기 법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힌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삶이 되어져 버리면은 부딪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유익해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자기 율법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준 게 아니라 그 뒤로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많았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거에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신 이후로는 그런 게 하나도 우리에게 걸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이게 뭐요? 나에게 적용될 일들이 없단 말씀입니다. 뭐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것을 하면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어떤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은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성 생활에 있지 아니합니다. 확실히 드러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한 삶은 아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의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종하려고 해서 해진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살자 그 얘기도 되겠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육체의 남은 내 삶을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의 그래서 삶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섬기는 것은 종교인들의 행위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은 아니에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적소적소에서 역사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딱 들이 매어져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해야 되고 야 저것은 해라 그러면은 저거 죄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기 율법 있는 사람들은 분명 저건 죄예요. 성경 들여다 볼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탁 핀단 말씀입니다. 그거 봐요. 그거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틀에 박힌 삶을 산단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면은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인이 되신 분이시다. 심판대 앞에 만약 쓴다면은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해주실까? 그 사람 죄는 내가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그럼 너는 천국으로.
근데 예수님이 옆에 서가지고 대변을 안 해. 나 걔 모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는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살았고 내가 나누어 줬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묵묵부담해 가만히 있어. 옆에서 야 너 마음으로 너 가늠죄지였더라 이렇게 다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세요.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약에 들춘다고 치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둬놨다 이러잖아요. 죄 아래 가둬놨다. 어느 누구도 다 죄를 들추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줬다. 그러면 너는 천국 이런다니까요. 근데 자기 행위를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하고 나는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냇가에 놔두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묵묵부담을 하고 있어. 쥐연법을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지요. 참 설명 잘하죠. 내가 받았어. 내가 다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참 설교를 잘했더라고. 자,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이 할 일은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길로도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대로 그냥 좋은 대로 행하고 좋은 대로 나가다 보면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고 있다. 그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의의 행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 의지, 그 어떤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과 함께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 예수와 산다. 하나님이 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로마서 8장 10절에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산 것이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다 성경이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나라는 존재성, 정욕이라는 존재성은 예수님이 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자꾸 정욕이 살아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예수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띄우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내 속에서 발생된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 안에 꼭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다시 말하면 보존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야, 네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럴 수 있지 않나 말씀입니다. 너 그 일 누가 했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말씀입니다. 너 누가 먹었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처음 사람은 죽었어. 그걸 꼭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분과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빌립보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이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피스티스 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먹었어? 예수님이 먹었는데요.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누가 그걸로 가라 했어?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삶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복음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오늘 3장 9절에는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설교 시간은 많이 전달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유목민이었다니까요. 양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앞에 썩 보인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맴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다치면 아프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누가 아실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기록하기를 그는 많은 질고를 지고 실어버린다 되는 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많이 지고 참 그렇게 가신 분이,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다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피스티스를 지키는 자니라 라고.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구를? 믿음이 누구를? 예수님을 꼭 자기 안에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의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로 덧입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체로 다 들여다보면 그냥 예수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 대신 예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지키다라는 의미는 텔레오라는 말인데 성경이 이렇게 9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존하다, 지키다, 철저하게 그 예수, 믿음, 영생,
동일하게 다 예수 예수라 그러죠. 실제로 보면은 그분을 여러분들 안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이 델레오라는 말이에요. 보존했다. 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나는 예수를 보존했다. 끝까지 나는 예수를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